내 영과 육을 채우는 내 영혼의 브라운백 런치. 계란 토스트. 바다 사랑은 여전하죠? 자, 저는 게살 와사비. 짜잔. 게살 와사비에는 계란이랑 양상추 추가, 토마토 추가, 게살, 와사비 맛. 너무 맛있어요. 감자 포테이토 에그 토스트. 짠! 사랑합니다. 네. 계란의 부드러움과 게살 와사비의 톡톡송, 마요네즈의 그 담백함. 거기에 원래 양상추가 안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양상추랑 토마토를 추가했습니다. 그래서 맛있네요. 센스! 역시 오늘도 홈메이드 커피. 우리가 그 스펙타클한 현장을 지나왔어요. 홍해를 건너왔어요. 60만 장정이 지나왔죠? 네. 그리고 노인과 아이까지 포함하면 200만 명에서 300만 명 가량 백성이 넘어왔죠. 12장 41절에 굉장히 감격스러운 하나님의 나레이션이 나옵니다. 430년이 끝나는 그 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저는 이게 그렇게 감격스러워요. 이게 해방감도 있지만 그 끝나는 그 날에 누가 나왔냐? 종이 나왔다가 아니에요. 여호와의 군대. 여호와의 군대가 다 나왔다. 하나님이 여호와의 군대래요. 맨 처음에 모세를 통해서 바로에게 얘기할 때는 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지칭을 해주셨는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성경에서는 처음으로 나오는 부분이래요. 모세에게 소명을 주실 때 나의 백성이라고 하셨고, 또 바로에게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셨고, 이번엔 여호와의 군대래요. 여지껏 430년을 종처럼 살았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나는 종이다가 몸에 배어있어요. 4대가 종으로 살았는데 갑자기 군대가 어떻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군대라고 하시는 거예요, 지금. 바로의 백성이라고 자처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이름을 붙여주셨어요. 그런데도 이 백성이 아니 나는 바로의 백성 할 거야 라고 우기면서 우리 좀 놓아달라 이랬었고, 근데 하나님이 두 번째로는 여호와의 군대다, 너희들은 나의 군대다라고 했어. 군대라고 하면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전투하는 사람이죠. 전투를 하는데 여호와의 군대 앞에 여호와가 붙였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을 위해 싸우는 사람들이죠. 뭐랑 싸워야 되죠? 하나님의 대적. 하나님 대적인 건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 사람이랑 싸워요? 우리가 싸워야 될 거. 사람, 너 누구야? 너 스파이 아니야? 너 스파이지? 성경책 옆에 적혀져 있는 거 해설을 보면 여호와의 군대는 구속함을 받은 이스라엘은 이제 악의 세력과 싸워야 할 사명이 있기 때문에 군대라 불린다, 이렇게 적혀 있네요. 맞아요? 그렇죠. 군요. 그래서 저는 이게 하나님이 종에서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실 때는 사명과 함께 하는구나, 이걸 깨달았어요. 저는 여호와의 군대로서의 사명을 가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곤란한 상황이 딱 닥치니까 어떻게 했어요? 앞에 홍해가 놓여있고 지금 뒤에서는 바로의 군대가 추격해서 오는 장면이죠. 그렇죠. 사면초가입니다. 앞에는 망망대해가 지금 앞에 놓여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패닉이 왔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구원해주시겠다고 애굽에서 꺼내 오시긴 했는데 앞에는 웬 바다, 뒤에는 죽음의 공격이 막 다가오고 있는 이때에 모세의 반응은 이스라엘 백성과 달랐다. 모세의 반응과 이스라엘 백성의 그 태도의 차이를 관전 포인트로 삼고 보자. 이때 모세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지정의 모든 것을 동원해서 반응을 하라 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두려워하지 말라. 두 번째는 가만히 서 있으라. 세 번째는 그런 이스라엘들을 보라. 네 번째는 가만히 있어라. 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감정과 관련된 말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패닉에 빠져있는 백성들에게 모세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먼저, 그래서 감정을 좀 추스려라. 그래서 우리가 두려움 상황 가운데 몰아닥칠 때 이 패닉이 돼가지고 이 감정이 막 그 걷잡을 수 없이 우리를 잠식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선 감정을 제어하고 있으라. 두 번째로 요구했던 것은 가만히 서 있으란데, 의연한 태도죠. 그 상황에 대해서 좌지우지되지 말고 의연한 자세를 취하면서 지켜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너무 그 혼란스럽고 감정이 휘몰아칠 때 일단 멈춰야 될 것 같아요. 일단 멈추고 그 생각까지도 멈추는 훈련.
네, 이것을 멈추고 이게 하나님의 시선, 영적인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감정 상태, 태도를 먼저 취하는 게 우선입니다. 어떤 일을 하려고 하기 전에. 그 다음에 세 번째, 보라. 이 보라는 두려워하지 말라와 가만히 있으라의 근거를 제시해주는 부분이에요. 하나님께서 사실 구원의 역사를 보라. 근데 지금까지 이미 여러 재앙을 통하여서 그리고 애국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분지어서 보호하셨던 하나님을 지금까지 많이 보아왔습니다. 네. 배워왔어요. 근데 이제 앞으로도 사실 그 구원의 역사를 지켜보라 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명령으로 가만히 있으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제 하나님의 반응이 나오시죠. 하나님께서 직접 내가 무엇을 할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해주십니다. 모세에게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서 물이 갈라지게 하라고 이제 명령을 하십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자손이 마른 땅, 홍해의 마른 땅을 건너가게 될 것이다. 어린아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모든 가축들이 단단하고 마른 그 땅을 건너갈 수 있었고, 애굽의 군대는 이제 병거로 굉장히 추격에 능한 그런 무기를 갖고 이제 쫓아왔습니다. 그 바닥이 조금만 질척거려도 들어오기를 주저했을 거예요. 안 들어왔겠죠? 내려서 뛰어서 왔을 텐데 그 마른 땅이기 때문에 그냥 쉽게 결정을 했죠. 쫓아 들어오려고. 그런데 결국은 다 들어와서 쫓아올 때 하나님께서 물로 덮으셔서 침몰시키셨죠. 애굽의 군대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패닉이 올 정도로 막 다 갖추고 힘이 있어 보이고 이제 잡아먹히게 생겼다라고 위압감을 줄 정도로 덮쳐오는데 그걸 뿐이죠. 덮쳐왔을 뿐이지 결론은 잠겼죠. 잠겼어. 돌처럼 납처럼. 찬양이랑 연결해서 보면은 그 찬양에서 계속 그런 장면이 반복돼요. 바다의 노래에서도 그 애국 군대가 이제 침몰되는 장면 두 번이나 나오고 그들을 돌이랑 나비라고 또 비유하면서 그리고 미리암의 찬양에서도 애국 군대가 이제 침몰된 장면을 또 묘사하는 걸 보면서 바로 왕의 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가르쳐 주신다고 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져진 것도 중요한 포인트고, 또 다른 포인트로는 애국 군대가 침몰되면서 온 세상이 그 소식을 다 듣게 되죠. 하나님이 그러한 일들을 하신 분이다. 하나님이 누구시다.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좋은 역사적인 사실, 장면으로 이제 우리가 볼 수 있겠죠. 눈이 있잖아요, 눈. 보이는 게 있으니까 보는 것으로부터 두려울 때가 굉장히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도 육의 눈으로 보면은 이게 뭐 바위의 계란치기지.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잖아요. 영의 눈으로 우리가 봤을 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이런 것이죠. 그 엘리사가 영안을 열어서 봤을 때 청문 천사가 있었던 것처럼 그 종은 볼 수 없었지만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승리를 선포할 수 있었던 것은 영안으로 그걸 봤기 때문이죠. 마른 땅은 물이 이미 한번 지나갔던 그 흔적이 있는 질퍽대는 갯벌이 아니라, 혹은 물이 조금이라도 있는 찰랑찰랑거리는 그런 바다가 아니라 마른 땅입니다. 완전히 마른 땅이죠. 바짝 마른 땅. 네. 아니 바다 안에 마른 땅을 누구와 상상이나 했겠어요? 우리나라에도 제부도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는 말라 있나요? 질퍽거리더라고요. 상당히 질퍽거리죠? 그리고 여기가 여기 물이 지나갔던 흔적들이 다 고스란히 있는 거예요. 빠지면은 발 못 뺍니다. 그래서 몇 시까지 물 들어오는 시간이니까 그 전에는 잊지 말라고 누누이 거기 경고문이 붙여져 있죠. 그런 거랑 차원이 다른 거죠. 이 이스라엘 백성은 그러니까 상상도 하지 못한 일을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다에 길을 내셨어요. 그것도 마른 땅. 이 마른 땅이 이 성경에서도 굉장히 여러 번 등장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마른 땅을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망망대해에서도 사면초가의 죽음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마른 길을 내시는 분이시구나를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구원받은 백성은 앞뒤 사면초가의 상황에서도 죽음 가운데서도 길을 내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줄 아는 사람들이어야 한다. 이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경외를 하기 시작했어요. 원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했던 존재는 무엇이었어요? 앞에 홍해가 놓인 이 상황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국군대를 굉장히 무서워했죠. 소리 지르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이랬는데 큰 구원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두려움의 대상이 이제 바로나 바로의 군대가 아닌 하나님으로 바뀌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대상, 우리가 경외해야 할 존재는 누구냐? 오직 하나님. 이시다라는 거를 이 큰 구원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리더인 모세를 믿기 시작합니다. 이 사장에서 모세를 부르실 때 소명을 주시면서 내가 너를 형한테 신같이 보이게 하겠다. 그랬는데 이제 모세가 말을 안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두 번째로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보이게 하겠다. 이렇게 약속하신 부분이 있어요. 구원의 경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뿐만 아니라 모세도 믿게 되었는데 이것이 바로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부분, 그 모세를 향해서 내가 너를 신처럼 보이게 하겠다 하신 그 부분을 충실히 이행을 하셨다.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당신 자신의 영광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그의 종까지도 함께 영광을 누릴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시는 부분으로 볼 수 있겠다라고 박 교수님은 언급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사히 그 홍해를 마른 날 건너고 엄청난 광경을 봤죠. 그 애굽인들이 모두 물이 잠기고 본인들은 구원을 받아서 홍해를 건넜고 그 다음에 나온 부분이 바로 이 15장 바다의 노래와 미리암의 노래가 나오는 이 찬양 부분입니다. 얼마나 놀라웠을까요? 그 구원의 기쁨, 감격, 환희 이거를 어떻게 말로 표현을 할 수가 없죠. 합창을 했어요. 합창. 계속 출애굽기가 내러티브로 이야기가 이렇게 전개되었다가 이 부분에서는 너무 큰 클라이맥스가 아주 고조된 클라이맥스를 내러티브로 처리를 하는 거는 너무 부족해 보여요. 그래서 시로 처리를 했다 이 말입니다. 찬양으로, 노래로. 계속 이야기를 하다가 구원의 감격이 터지는 이 부분에서는 합창으로, 노래로, 시로 이거를 표현을 할 수밖에 없었다. 나의 힘이요, 노래요, 구원이시다. 용사이시다. 이런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세의 노래가 나오는데요. 이 노래는 이스라엘 전 역사를 통해 그 다음에 그 자자손손 대대로 구원받은 모든 세대들이 불러야 할 노래가 아니냐. 맨날 울상하고 죽어있는 사람처럼 보이는 성도들 있잖아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필경 이런 모습들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구원을 받은 성도님들 오늘도 모세와 같이 미리암과 같이 구원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하나님께 드리는 구원의 찬양의 노래를 오늘도 마음껏 드릴 수 있는 우리 광야리안들 모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영혼의 브라운백 런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